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 사울왕이 버림받은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그 베스트셀러가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실험이 나오는데 어느 학자가 실험에 참가한 이제 어린이들에게 달콤한 마시멜로를 하나씩 한 개씩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5분 동안 얘들아 15분 동안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으면 하나씩 더 줄게. 그리고 15분 후에 다시 봤더니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마시멜로를 이미 먹어치웠지만 그 중에 몇몇의 아이들은 15분 동안 마시멜로를 먹지 않은 거예요. 그 먹고 싶은 입에서 침이 넘어가는 그런 유혹을 참아낸 거예요. 그래서 마시멜로를 한 개씩 더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흘렀어요. 두 그룹의 아이들을 추적해 봤어요. 그리고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분석했는데 15분 동안 먹고 싶은 그 유혹을 참아낸 아이들의 그룹이 참지 못해서 그 마시멜로를 하나를 털어서 입에 넣어서 먹었던 아이들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게 수십 년 동안 추적으로 밝혀진 조사 결과입니다. 뭘 얘기해요? 작은 순종이 얘들아 15분만 참아. 15분만 참으면 내가 맛있는 마시멜로를 하나 더 줄게 했는데 그 작은 순종을 하지 못하여서 하나도 더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삶을 돌아보니까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삶을 돌아보니까 그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 참은 아이들에 비해서 더 비참해졌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은 순종, 조그마한 순종이 삶을 판가름 짓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작은 순종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사는 것은 초년보다는 어렸을 때보다는 노년이 더 좋아야 한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범이나 서연이처럼 어렸을 때는 고생해도 괜찮은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고생하는 게 뭐가 되냐면 약이 되는 거예요. 약. 여러분 좋은 약은 입에 달까요? 쓸까요? 써요. 쓴 약은 몸에 약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 어렸을 때 눈물을 흘리며 고생한 사람들은 그 고생의 결과에 따라서 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에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한자 수고로 사자성어로 고진감래라는 말이에요. 이 고진감래라는 말이 어떻게 유래가 됐냐면 오랜 옛날 중국에 아주 가난했던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던 농부가 있었어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붓과 종이를 살 돈이 없어서 붓 대신에 이제 아궁이에 불을 지펴가지고 숯이 나오면 그 숯으로 글을 썼고 종이 대신에 나뭇잎을 대신하여 사용했던 농부는 오랜 고생 끝에 결국 학자로 크게 성공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유래하는 것이 고진감래예요. 고자라는 쓸고 다할 진, 달감 올래.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이 말은 고생 끝에 결실을 본다, 낙이 온다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데
어렸을 때는 고생해야 되는데 노년에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노년은 다시 젊음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말에 최후의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노년이 더 좋고 노년이 더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은 노년이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울은 그렇지 못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좋게 시작했어요. 그러나 끝이 좋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성경에서 보면 처음 역사의 무대에 나설 때 아주 화려하게 등장한 인물입니다. 백성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사울은 외모가 먼저 출중했습니다. 외모가 잘생겼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장동건처럼 생긴 사람, 또 현빈아형처럼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1m 80 이상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인격과 성품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하나 흠잡을 것이 없었고, 그래서 하늘이 낸 왕의 제목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왕의 마지막 노년은 좋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로 낙인 찍혀져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고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가로채웠어요. 그리고 블레셋과 마지막 전투, 길보아 전투에서 그의 세 아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울의 최후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끓는, 오늘로 얘기하면 자살한 대표적인 인물이 됩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존경받던 사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왜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버림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 하반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 사항이 23절 하반절이 있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한 가장 대표적인 잘못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울왕을 버렸습니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교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나도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왕이 버림받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왕은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겸손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처음에는 겸손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거예요. 이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하게 등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왕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지혜도 출중했고 인물도 출중했고 모든 것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변한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교만한 마음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좀 적용하기를 원해요. 우리도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정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죄에 둔감해지고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멀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버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버리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왕을 삼으시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실 때라고 얘기하는, 작게 여겼다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하찮게 여긴 거예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이 민족을 이끌 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미련합니다. 사울이란 이름이 작다라는 말이에요. 작다라는 것은 보잘것없고 하찮고 정말 미물에 불과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스스로 처음부터 자신을 낮췄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한결같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럴 때 나의 부족함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연약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고 쓰시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런데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낮췄을 때 하나님은 사울왕을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머리가 됐다는 말은 우두머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에 사울이 속했는데, 베냐민 지파는 12지파에서도 숫자적으로 가장 작은 사람, 그리고 잘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를 뽑으셔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뭐가 잘난 것 때문에 뽑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울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거죠.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 낮은 사람을 높여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높여주시는데 언제 높여주시냐? 우리가 낮아질 때 높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을 바라보지 못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사울왕은 대표적으로 교만한 사람의 표상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교만했을 때 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기념비를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념비를 세운 다음에 뭐냐면 자기를 자랑하고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 선지자님, 저 사울왕이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기념비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원래 기념비라는 것은 사람이 죽은 후에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의 업적과 공로를 기념하기 위해서 후대 사람이 세우는 것이 기념비예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에 사울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역사를 보면 어떤 위대한 임금의 업적을 기록하기 위해서 살았을 때 기념비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여기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자신이 잘나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전쟁에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케 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왕은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는 그 중동 여러 나라들 중에서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사울도 작은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전쟁에 나가면 꼭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전쟁에 이겼을 때 사울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울이 전쟁에 이기고 보니까 자신이 전술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전쟁에 이긴 것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전쟁이나 영적인 전쟁이나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훔쳤어요. 가로챘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그 영광을 가로챈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전쟁이 있습니다. 취직에 대한 전쟁이 있기도 하고 또 내 인생에 많은 그런 전쟁이 있습니다. 승리하기도 하고 또 패하기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제가 이 사건은 오늘 현대 교회를 들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결과가 초래합니다. 하나는 개척교회를 하면 그 개척교회에 정말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물질 드리고 또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아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힘이 들어요.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100명 중에 98명이 힘이 듭니다.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면 98개가 문을 닫는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면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1년에 100명씩 모입니다. 2년에 200명씩 모여요. 3년에 300명씩 모입니다. 교회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많이 모이는 것은 뭔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 자신도 다른 목회자들과 비해서 다른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람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저는 결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나 적게 모이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능력이 있거나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얘기하고 오늘 시대적인 그런 부흥의 때가 있습니다. 부흥이 나타나는 때가 있고요, 부흥이 사라지는 시대가 있습니다. 지금은 부흥이 나타나는 시대보다는 부흥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정확히 시대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교만을 했습니다.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이기게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는데 자신의 힘으로 전쟁을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 교만 때문에 사울 왕은 왕자에서 이제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자신의 위치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이런 농담을 자주 하곤 했는데, 여러분 국어를 배우면 뭘 알아야 되죠? 주제를 알아야 돼요. 산수를 배우면 점이가 산수가 뭔지 모를까요? 산수가 옛날에 지금 수학이죠. 이걸 배우면 분수를 알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분수를 알아야 돼요. 자기 분수가 뭐냐면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고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부족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계가 있는데 자신의 한계나 분수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놓고 마치 주인처럼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쫓겨나거나 아니면 죽게 되는 거죠. 옛날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이제 노예가 종의 신분인데 주인집 아씨를 사랑하게 되면 옛날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러다가 들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노예는 반드시 죽임을 당합니다. 멍석마리를 당하죠.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결국 쫓겨납니다. 사울왕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갈 터인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사무엘은 일주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지나면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기에 앞서 일주일 지났는데 이래가 되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블레셋하고 전쟁하기 직전인데 블레셋은 성경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군사였습니다. 병거가 3만 명이 되었고 마병이 6천 명, 백성은 해병에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3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만 6천의 군사와 3천 명, 10배가 적은 그런 군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잘 훈련되지 않은 그런 병사들이었습니다. 당나라 군사와 같은. 그렇기 때문에 전쟁해도 싸워봐도 뻔히 누가 봐도 뻔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은 앞에 블레셋 그런 군사들이 3만 6천이나 되는 병사들이 있고 3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만 6천 명의 병사를 볼 때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거죠. 두려워서 떨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마음속에서도 내가 이 전쟁이 마지막 전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지. 그런데 더 이상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빨리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은 더 이상 일주일이 지나도 이래가 되어도 오지 않는 거예요. 7일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 사무엘은 이제 사울왕이 있는 곳에 당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더 마음이 조급해지고 초조해졌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좌불 안석이 된 거죠. 그러다가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만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가만 보자. 제사 드리는 거 굳이 3회를 기다릴 이유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됐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직접 신하들에게 다 모이게 하고 직접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사울왕이 제사를 막 마치니까 그때 바로 사무엘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 상황은 묘하게 돌아가는 거죠. 사무엘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왕을 책망합니다. 왕이 오늘 미쳤습니다. 망령된 행동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음성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왕이 오늘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왕을 버렸습니다. 폭탄과 같은 선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제사는 왕이 집전할 수가 없어요. 왕이 집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는 누가 드릴 수 있어요? 제사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만이 집례할 수 있었습니다. 왕의 고난밖에 일이었습니다. 왕은 제사를 집전할 수가 없었어요.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고난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제사장과 선지자의 고유 고난을 이제 탈취한 거예요. 그래서 왕은 자신의 분수를 뛰어넘은 거예요.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역사상 사울왕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뼈아픈 실수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왕은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자기의 위치와 분수와 한계를 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쓰실 때만 사용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분수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삶도 분수껏 살아야 돼요. 분수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울왕이 버림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면서 작은 순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18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왕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야 아말렉 사람을 진멸해라. 진멸하는 것은 완전히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씨를 말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잔혹한 명령을 하셨습니까? 거기를 보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왔을 때 처음으로 맞닥뜨렸던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말렉은 사단의 대명사로 사용되는 족속이 있는데 더더욱이 이 아말렉 사람들은 교활하고 간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이렇게 행진을 할 때 맨 뒤에 후미를 공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게릴라 전법을 사용한 거예요. 전공법을 쓰지 않고 후미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사람들. 그런데 후미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걷기 힘든 노약자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병든 사람들, 쇠약한 사람들이 주로 후미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런 사악한 족속을 하나님이 전멸시켜라, 진멸시켜라, 이 땅에서 아주 멸해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울왕은 처음에는 순종을 한 것 같아요.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니까 정말 아말렉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긴 것까지는 잘한 것 같은데 전멸시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거예요. 다 죽이라고 했는데 다 죽이지 않은 거예요. 첫째,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전쟁에 나가서 이제 싸워서 이겼다, 그리고 자신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좋은 것들은 다 살려놨습니다. 좋은 소, 좋은 양, 살찐 것들, 우수한 그런 것들, 사람도 아마 예쁜 사람들은 다 살려놨을 겁니다. 나중에 잔치하려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이제 자신이 쓰려고 살려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왕이 핑계를 대죠.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끌어왔나이다. 하나님 그것들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다 멸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백성에게 핑계를 내고 백성이 그것을 끌어와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제사의 제물로 사용하려고 그것을 살려두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남겨놨다는 것. 여러분, 지도자가 백성의 핑계를 대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또 이유도 그럴싸하죠.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그랬다라는 것. 사울왕의 비겁한 변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한 거죠. 그래서 사울왕은 작은 일에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더 의지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분명한데 그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내 생각이 더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왕에게 질책을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오늘 24절 말씀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왕은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백성의 인기. 여러분, 정치인들은 정말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날 백성들은 눈에 보입니다. 백성들은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지당하게 관심을 가진 거죠. 이것은 어찌 보면 사울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고 응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보이고 내가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달려와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적으로는 또 실제적으로는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을 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모님 맨날 하는 얘기인데 요새는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이 가장 무섭다고 얘기해요. 사람보다 더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세요. 네, 제가 압니다. 하여튼 정말 두려운 존재는 하나님이 두려우십니다. 두려운 존재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면 결론적인 말씀인데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 복종하는 것이 엄청난 제물을 드리는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순양의 기름은 최고의 것입니다. 고대에는 기름이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버러지 같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고 점치는 무당과 같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범죄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작은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오늘 작은 순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사울왕은 버림을 받습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포되는 작은 일에 순종하십시오. 작은 일입니다. 큰 일이 아닙니다. 특세가 있으면 특세에 나오시면 되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 어디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겁니다. 작은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